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부강할 때, 어떤 평온의 시대에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대적들에게 쫓기고 생명조차 위협받던 시간에 쓴 시로 보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하는 이 시편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절규하고 비관하면서 부르짖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전체 중에 앞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내용이 나뉠 것 같습니다. 1, 2절, 또 3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8절, 그리고 9, 10, 11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3절부터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은 후에 곧장 주님을 찬송합니다. 1, 2절에서 실컷 부르짖고 나서 3절부터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황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도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생애에 어떤 때인지 지정해내기는 어렵지만 이 표현들이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와중에 곧장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찬양거리가 도저히 없는, 찬양은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다윗이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거룩하셨고 믿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순간에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찬양받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곧장 모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 넘쳐나기를 늘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삶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강과 여러 형편들도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 그러한 감사와 찬양 제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나온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내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나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나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태초에서부터 영원 끝까지 주님은 변함없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이 막 없는 것도 같고 또 안 계신 것도 같고 너무나 굴곡이 많고 그런 삶을 옆에서 봐도 야 하나님이 참 계시냐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괜찮을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면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은혜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야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성경을 펼친 것도 이제 다 커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게 믿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자라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처음 보셨을 때의 감동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감동이 밀려오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모든 그 성경 말씀들이 말씀이나 아니면 제가 읽었을 때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때의 감동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이렇게 읽어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냥 제가 읽었어요. 근데 하루에 5장씩 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끝내고 나서 그걸 덮을 때의 감동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서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 감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막 굴곡이 있고 막 정도가 막 다르고 변덕스럽고 좀 막 있으면 막 하나님 삐지시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사한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 변함도 없고 동일하며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은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함,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라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으라.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 강점과 달란트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이 시적인 표현들은 아름다운 비유와 수사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운율이나 어떤 리듬감 역시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문학적인 은사 중에 가장 귀했던 은사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털어놓는 그 표현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있고 진솔하게 털어놓는 그 묘사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표현을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다. 이 얼마나 이 짓눌려지는 그 비참한 심정을 벌레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비웃음거리, 멸시덩어리입니다. 그냥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들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그 시선은 멸시 덩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들의 시선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 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은 삐죽삐죽거리고 사람들의 그 냉혹한 비아냥의 그 현장을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묘사하고 있죠. 직접 인용도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아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아예 직접 인용도 해가면서 사람들의 어조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마음이 전달될 정도입니다. 표현하는 것에 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표현력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기도하러 오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기도할 때 정말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은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진솔하게 때로는 투박해도 좋으니까 또 때로는 막 직접 인용도 해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깊은 심령들을 다 끄집어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저 조용하고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부르짖고 또 막 일러 바치고 그런 절규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프거나 다툼이 있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다 아십니다. 엄마 달려가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엄마 제가. 부모님은 상황을 물론 객관적으로 최대한 파악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훈계를 할 때도 있지만 먼저는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은 내 마음을 들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사사건건 다 부모에게 들고 나오죠. 그렇죠. 어린 그 치기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죠.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스스로를 자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든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상처를 입었는지도 잘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심령을 그대로 주 앞에 이렇게 비추기에는 너무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릴 핑계들도 우리 안에는 쌓여 있습니다. 막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시간 보내다가 자리를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온전히 쏟고 토로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짓눌려져 있는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표현해 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저는 이 성경의 개역 개정의 이 표현은 너무 좋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얼마나 더럽고 사실은 누군가에게 쏟아놓지도 못할 만큼의 배설물이고 얼마나 치우기도 힘든 그런 것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그의 앞에 토해내라. 성경은 말하십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의 구토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나를 공격하는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나의 신음과 아픔, 내 오늘 하루의 그 사사로운 감정들까지도 어린아이들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다 쏟아내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라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소망을 지금 이 상황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 소망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나고 저쪽에서 동이 트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망을 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소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비참하고 비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바로 앞 8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심정을 주 앞에 토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9절부터는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의 원리입니다. 어떤 주님인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믿음에 응답하신 주님, 그리고 뒤에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을 지으시고 다윗의 삶의 시작부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다윗이 지금 이 비참한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기억해 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감정이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불같은 심령이 내 안에 있고 막 뜨거워지고 미래가 이제 비전이 보이고 낙관적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니면 무너졌던 그 자존감이 그래도 좀 갑자기 괜찮아지는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매우 담백한 그 단계로 소망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자녀 삼으신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와 어떤 역사로 행하셨나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이신가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묘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회복을 얻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어 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와 내 영혼에 변함없이 주님이 소망이 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을 빨 때부터, 10절에서는 아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린 태아와 신생아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시기만큼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으로 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버려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소망이 되셔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뭔가 할 수도 없던 그때부터 주님은 소망이 되셔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내 소망이 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 주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고백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시편 22편의 이 시작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다른 고통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느낌, 그 절망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캄캄한 인생이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이 의심 섞인 물음표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마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심정일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연약함을 맛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빛을 거두시고 이 시편의 표현처럼 나를 버리시고 멀리 계시고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도 않으실 때 다윗은 깊은 공허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했는가? 이 질문이 좀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했을까? 주님께서 진짜 버리시고 멀리 계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신음소리도 안 들으시고 부르짖는 것도 다 외면하고 그렇게 계셨는가?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는가? 주님은 그런 분이신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던 그 구절입니다. 마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시작 문구였으며 다윗이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피가 섞인 절규로 부르짖은 장면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그 삶의 행적들을 언급하는 예언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언적 시편이 몇 개 있죠. 한 10여 편이 되는데,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10여 편의 메시아 예언 시편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22편은 더욱더 특별한 시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일지를 볼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제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구와 외침은 항상 듣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 곁에 계셔서 그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예수님께 온전하고 진실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철저한 외면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단절되어 있는 사망의 음부 속에 머무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임하지 않았고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단절이 있었으며 사망과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않은 심판과 저주가 우리 주님께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고백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 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진노와 사망의 그 절망 때문에 주님께서 철저히 외면하고 고립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생명의 소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우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막히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앞이 캄캄한데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빛이 임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 있었지만 믿음 속에서 빛을 붙잡으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매일같이 무한 반복해서 듣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요즘처럼 핸드폰이 반복 기능이 있어서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거 녹음해서 그것을 이렇게 워크맨 같은 이런 데다가 꽂아서 이제 듣고 다니면서 이제 그 곡이 끝나면 다시 뒤로 돌려갖고 또 듣고 어쨌든 무한 반복해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요즘에도 이 찬양을 함께하면 그때 매일 타고 다니던 2호선 전철역 안이 떠오릅니다. 그 자리가 떠오릅니다. 새기고 그냥 그 캄캄한 차창을 바라보다가 눈물 짓던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찬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이렇게 누구한테 연주해봐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게 지은 찬양 갖고 이렇게 좀 부르다가 잊혀졌어요. 그분은 그동안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찬양 악보가 발견이 되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방송에서 나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또 부르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이 찬양이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찬양인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근데도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돌고 돌다가 지금 본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모든 부분이 다 감동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어서 늘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한숨 그냥 짓는, 우리가 오늘만 해도 사실 몇 번씩 한숨 지으셨습니까? 저도 뭐 셀 수 없는데 이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기를 바라지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까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절망과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단절 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억해 내십시오. 나의 심정을 주님께 진실하고 가감없이 토로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서툴러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솔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참 회복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진솔하게 털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렵고 또 몸이 형편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한데 하나님 그것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것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 컴컴한 터널을 지납니다. 주님, 이 안에서 내 심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털어놓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내 영혼이 분명히 기억해내기를 원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손길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오늘의 형편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고 하나님은 공의의 손길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영혼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눌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죄악 속에서 신음했던 나의 영혼을 그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정결하고 의로운 길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털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종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백하며 부르짖는 그 영성이 기도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정을 온전히 주님께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의 방향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나를 어둡게 하였던 그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내면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치지 못한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적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모두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털어놓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와 나의 그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과 내가 곳곳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의 포장을 뜯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치 앞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하나님 그 강물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펼쳐놓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아시고 주님께서 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부분, 하나님, 나도 역시 꺼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끌어져 붙는 부분들, 하나님, 나를 낙심하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 풀리지 않는 상황의 형편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포기했을지라도, 병원이 그것은 낫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깊은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쓴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다루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향후 새 예루살렘이 주님 앞에서 만들어질 것처럼 하나님, 완벽한 소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눈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한숨에 주님 들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르짖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진솔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교회 안에서, 이곳 본당에서, 우리가 또 성도들끼리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충만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역적인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들이, 이곳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응답되는 역사,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안에서 다 연락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응답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소망을 고백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김받고 용서받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이곳에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보혈을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기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두가 주님의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은 선하신 아버지셨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더 이상 고와 같지 않게 그 주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로 가득한, 주님을 마음껏 경험해가는 베델과 같은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삶과 그 기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저 열방 땅끝 위에 북한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